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생명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의 첫 자리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옵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 쌓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길 닦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기 어려운 시대에 복음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성도가 날로 늘어가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기는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지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수많은 헌신의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송실에서 차량 운행으로, 로비 안내로, 헌금 위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받으시고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 아시오니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부족한 종은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말씀만이 인생의 답이며 지혜인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계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때때로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함을 알면서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는 무력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우리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모든 열방을 통치하신다고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은 천국 보좌 위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걱정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거의 폐허가 된 상황인데, 남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마치 자신의 고난은 끝이 없는 고난이며 다시 회복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나아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삶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개입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은 두려움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남유다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며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이러한 외침은 어떤 언약을 담고 있으며 어떤 응답을 담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너희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너희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과 고독이 찾아옵니다. 앞뒤 좌우로 어디를 돌아봐도 꽉 막혀있는 듯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고독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과 고독을 충분히 이겨내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말씀을 읽으며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며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는 약간의 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존감이 높았던 민족이죠. 선택받은 민족은 본인들 뿐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자신들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여기에 여전히 너희의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을 함께 느끼며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신뢰하고 회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백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발자국이 끝난 그곳에서 지나온 삶의 길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걸어온 길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구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때는 인생에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의아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늘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습니까? 왜 제일 힘든 순간에 주님은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버려둔 적이 없단다. 시련과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 내가 본 그 발자국은 바로 너를 업고 걸은 내 것이란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이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과 고독이 없어야만 한다. 무조건 잘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고독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오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고독한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여기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의 고난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의 고난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요셉이 종으로 들어간 집에서 그가 육체 노동보다는 오히려 그 집에서 총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을 기억하게 하셔서 바로 앞에 세우게 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의 삶에 그의 고난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키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또 우리를 지키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키워가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책임지고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꼴을 찾아 양떼를 이끌어가고 마실 물을 찾아 양떼를 이끌어가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목자같이 양떼들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나는 너희들을 지키며 너희들을 먹이며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에 남아있는 그 폐허 속에 남아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목자같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어려움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고난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과 고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옆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만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계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늘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때로 하나님이 계신지를 의심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것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그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그리고 고독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삶을 공급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 채우시고 붙드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붙드실 아버지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